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그의 성당에서 95개조 주황을 붙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신교, 구교를 대항한 신교 또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만, 출발하고 난 다음에 50년 정도 뒤 1563년도에 같은 독일 지방이라고 하는 팔츠 지역의 하이델베르그라는 도시에서 그 팔츠 지방을 다스렸었던 프레드리 3세에 의해 임명을 받은 사람, 바로 대학 교수였습니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에 의해서, 주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구교를 대항해서 신교의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와 함께, 또한 신교도들 사이에 너무나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었을 때, 특별히 우리가 나눴었죠. 성찬식에 관한 다양한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의견이 나누어졌을 때, 우리 신교라고 하는 구교가 아닌 새로운 신앙과 믿음을 갖고자 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리해 보자 라고 해서 바로 1563년도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80년 정도 뒤에 1648년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서요리 대요리문답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80년 뒤보다 먼저 되었기에 조금은 덜 논리적일지 모르지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훨씬 더 쉬운 용어로였기에 아마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보다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더 우리에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대동소이하며 충분한 바른 우리 신교도의 믿음을 가르쳐주는 교리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일문과 이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와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살거나 죽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로받을 만한 가장 중요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 죄로 인한 아픔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의 제1문은 무엇을 말하죠? 사람의 제일 가는 본분은 이라는 말을 쓰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하이델베르그 일문은 사나 죽으나 평생 동안을 말합니다. 죽든 살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위로라는 용어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무슨 뜻입니까? 파라칼레오. 파라는 무엇을 따라서, 칼레오는 권면하다 또는 부르다, 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로의 근원이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라는 것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제1문은 출발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어디에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모든 위로를 받는 대상자는 신자들만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해당이 안 되죠. 위로가 없지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완전히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그와 같은 우리는 우리 몸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샀어요. 무슨 값으로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러면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샀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그래서 우리의 것이라고 절대로 주장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나 죽으나 라는 표현을 썼는데, 좋아요, 살 때도 그런데 죽고 난 다음도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소유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모든 것도 예수님이 소유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든 죽든 다시 영원히 살든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조금도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는데,
쉽게 약해서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얼마를 가져야 부자입니까? 나는 엄청나게 많이 가졌는데 부자라고 생각 안 하면 부자가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산상수훈의 제 첫 번째 복을 말할 때 가난을 말하고 또 다르게는 부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가난과 부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말하지 않고 소유권으로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라면 이것은 부자가 되고요, 모든 것이 내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기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까? 그럼 이건 물어보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까? 조금 답이 곤란해지죠. 이제 너무나 우리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한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우리를 사용하사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 자녀입니다. 제발 우리 맘대로 의지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삭을 나중에 어떻게 하죠?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묻는 거죠. 이건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주신 은혜 네 거냐 내 거냐 묻는 겁니다. 건강이 네 거냐 내 거냐, 물질이 네 거냐 내 거냐 계속 묻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네 거냐 내 거냐, 내 건강이 내 몸이 네 거냐 내 거냐 계속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받아 넘어지게 되면 부한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근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관리자예요. 관리자. 잠깐 나한테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섬기도록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심껏 사랑으로 그것으로 섬기라고 주시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나도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냥 바로 가져가시지 않으셨죠.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함을 받는 것, 대신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은 무엇으로 됐어요? 금으로 됐어요? 은으로 됐어요? 세상에 값진 것으로 됐어요? 우리 시도와 노력으로 됐습니까? 우리 지혜로 됐습니까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를 바꾸어놨어요. 자,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있었던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곧 혈과 육의 모습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죄는 다 육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 육체를 좌지우지 유혹하며 미혹했던 게 바로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삼으시게 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핏값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뿐만 한 게 아닙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속량함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적용된 게 아니고 누구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을 창세 전에 그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을 받은 사람에게, 곧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져서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요, 바람이 이리 불지 저리 불지도 전부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함을 받게 된 겁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2가지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을 전부 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죄의 사함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오실 때 중간에 나고자를 있게 하실까요? 없게 하실까요? 부르신 사람 중에 나중에 재림하시사 오셨을 때, 자 여기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살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택하여 구원을 입은 사람은 다 마지막 날에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니 우리의 뜻을 따라 구원이 됐고 우리의 뜻을 따라 구원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찌하여 알미니우스 주지달리처럼 내가 열심히 뭔가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중간에 에이 아니네 빠이빠이 하고 교회에 떠나면 구원이 사라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어찌하여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도와 노력에 두려 하십니까? 정말 앞에서는 가르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큰일 나요. 협박하기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이 계획하여 택한 자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다 살리십니다. 중간에 별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숫째 우리가 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엄청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불효한 거 많지요. 말하면 참 너무 많지요. 그런 부모님이 에이 너 내 자식 아니야. 혹시 그런 부모님 계셨습니까? 이 땅에서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애따 정갈 먹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사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시여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속에서 죄 지어도 되겠네. 어우 좋아라. 진짜 확 그냥. 한데 하나님 그러시고 싶겠죠. 저는 못합니다만 성령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괴롭게 합니다. 정말 힘들게 합니다. 한쪽에서는 속사람이 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육체의 겉사람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예?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속사람이 셉니까? 겉사람이 셉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겉사람이 센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센 것 같은데 믿음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8장에도 그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악한 영이 주는 죄의 싹 사망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훨씬 더 큰 걸 주고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을 딱 갖다 놓고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죠? 어둠이 혹시 빛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어둠이 존재한다라고 정의하지 않고 존재한 빛이 없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거기는 곧바로 여러분 어둠이 되고 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곧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강력한 빛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어둠의 자식처럼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느냐라고 할 때는 정말 완고한 우리 자신의 고집이죠. 안 믿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왜 이렇게 깜깜하지? 그러고 막 부딪히고 빛이 엄청나게 환하게 있는데 내가 눈을 딱 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 빛 좀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제발 눈 좀 떠라. 빛이 이미 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데 은혜 달라 그만 좀 말하고 은혜를 좀 받아라. 왜 눈을 안 뜨고 있냐? 왜 그릇을 좀 해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구하느냐? 제발 그릇 좀 키워봐라. 마지막까지 지키십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한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믿음입니다. 어떤 다른 알미니 수지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말씀의 기대, 믿음을 따라 믿음의 기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앞서고 우리의 믿음이 뒤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앞서고 우리의 그에 따른 순종이 뒤섭니다. 우리가 앞서서 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아는 순간 너무 감사하죠. 어디를 해야 될지 잊어버렸네요. 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요?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너무나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 모든 것이 선을 이룰까요? 선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의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우리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불순종도 있죠. 죄도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에서 기인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죄를 우리에게 촉발시키시지는 아니하는데 오직 의를 따라 행하도록 믿음을 주사 의의 근거가 되긴 하는데, 죄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옛사람인 이 육체에서 기인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이 죄도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 아래서 사용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립니다. 나중에 죄 지은 걸 돌아보고 많은 죄를 지으니까 뭐가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다니면서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본 소리일까요? 가장 내가 겸손해야 되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해본 소리일까요가 아니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핍박했었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하나님이 택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다메섹 갈 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아니 원수였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진심으로 고백한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다해서, 죄가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은 겁니다.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죄도 사용하사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를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사탄 탓도 귀신 탓도 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잘못하면 귀신아 나가라, 저 귀신이 그랬어요 라고 제발 좀 그런 어린애 같은 이야기는 그만하십시다. 물론 귀신이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신자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밖에서는 얼마든지 유혹합니다. 아이고 네 육체대로 행해라, 편한 게 얼마나 좋냐, 아침마다 일어날 때 조금만 더 자라, 네 몸이 건강에 좋을 거다, 영은 조금 그 내일도 있잖아.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에요. 아침마다 아이고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생각이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다, 누가 뭐래도 난 믿음으로 산다, 이럴 만한 권한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 하나님이 택하사 구원하셨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데 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증하셨어요?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바로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성령을,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면서 우리 힘대로 우리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유지할 수 없음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믿음으로 살면 다 이긴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탄을 물리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거든 이게 악이요 이게 의인지를 알고 악을 따라가지 말고 의를 따를 수 있도록 단번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뭔가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사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맞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분은 졸까요? 주무실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음지도 없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겠지요? 우리의 모든 행동도 잘 아시겠지요? 남들이 모를 때 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다 아시겠지요? 속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하는 걸 아시겠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령은 전부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요, 혼자 있을 때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보혜사 그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고 하셨죠. 7일 뒤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여 지금 그 뒤로 모든 택한 자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그분은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안에 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독립적으로 혼자 일하지 마십시다. 독립운동 좀 그만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에 따라가야 됩니다. 독립군은 옛날에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않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판에서 성경에다 써놓은 성령의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판에다가 지속적으로 이걸 써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래일, 곧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실지 성경에 쓰여있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려준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을 깨우쳐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제 2문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좋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해 있는데, 이제는 이 기쁨 안에 살다가 죽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알라라고 말합니다. 뒤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많은 부분을 이 세 가지에 할애하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제 2문에서 말합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하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전부 죄인입니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있으면 무슨 일이 따라올까요? 예? 바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육체적 사망도 고통스럽지만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만 살아가서 계속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삽니다. 계속 변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몸도 우패해지고 마음도 변화해지고 사랑한 사람이 막 상처 주고 친한 사람이 배반하고 수없이 죄의 싹새 사망의 맛을 우리는 맛보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상처가 한 번도 상처를 안 당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누구를 바보로 하십니까? 이 정도 우리 꼬마한테 물어봐도 있을 거예요. 예? 전부 다 있습니다. 죄의 싹새 사망에 대해서 비참함이죠. 그런데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 만물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고통 속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 성령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두 분을 다 알아야 돼요.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발 어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구원주다 어쩌고 저쩌고 정말 웃기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어지죠? 미혹의 영이구나. 신자들이 아니에요. 저 그리 생각합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증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엄연히 있는데 아무리 멍청한 나도 성경 보면 알 텐데.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우리의 비참함, 죄에 대해서 그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이 벗어난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비참함을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나중에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만, 너희 믿음으로 나온 착한 행실로, 곧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모든 믿음의 행위로,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려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무기, 수단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발 악의 무기로, 죄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매를 치사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의 죄를, 더 큰 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는 조금밖에 죄 안 지었는데 더 큰 죄를 가지고 나를 벌하면 되겠습니까? 물을 때 얘는 벌을 멸망당할 매입니다. 너는 내가 때리는 것은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런 의도를 갖고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어떤 무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의의 무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마지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선포하게. 곧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럼 감사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고 백성되게 했는데,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1문과 2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가장 사나주거나 위로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가 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위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와 같이 살았은즉 이 땅에서 죄와 그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알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